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 산상설교는 물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또는 그 제자들과 함께 온 그런 무리들에게 한 장소가 어떤 언덕 위이기 때문에 높은 산은 아니지만 언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해서 산에서 산 위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은 많죠. 4개의 복음서에 짧든 길든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또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온전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말부터 맺는 말까지 그런 온전한 형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라고 하고 매우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예화라든지 또는 설명이라든지 또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예수님의 그런 친절하신 설명과 이해를 돕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다른 성경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첫 발판과 같은, 첫 걸음과 같은 그런 도약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상설교가 또 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산상설교가 그 성경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이 성경의 깊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돋보기의 역할을 해준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노안이 오고 40대 이후에 이제 노안이 오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면 안 보이죠. 잘 글씨, 작은 글씨나 이런 것들을. 글씨를 봐야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데 노안이 오면 힘들죠. 그때 이제 돋보기가 저도 처음 41~2살 됐을 때 눈이 침침하고 그때 여전히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가 그 월마트인가 샘스클럽인가에 그 안과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그 의사가 젊은 여자 의사였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노안이랍니다. 미국 그래서 돋보기를 리딩 글라스, 미국에서는 그걸 돋보기라고 하고 리딩 글라스라고 하죠. 리딩 글라스를 써야 할 때가 왔다고 하면서 congratulation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걸 하나 맞추고 지금까지 또 쓰고 있는데 처음 그것을 썼을 때 신기했어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눈이 시원하고 그 학교 다니느라고 그 책을 많이 읽었었어야 했기 때문에 아주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안경도 이게 윗부분은 보통 안경이고 아랫부분은 그 리딩 글라스가 있는, 근데 표시나지 않게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변해서 이걸 프로그레시브 렌즈라고 하죠. 이런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이 좋지 않은데 뭔가를 봐야 될 때 그 리딩 글라스, 그 돋보기가 큰 도움을 주듯이 이 산상설교가 성경의 깊은 곳을 이해하는데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를 안내를 해주기도 하지만 또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런 돋보기와 같은 그런
도움을 주는 도구가 필요하냐? 성경은 쉬운 사람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난해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너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의심하고 이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해보겠다는 듯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는 듯이 보는 사람에게는 박사 아니라 박사학위가 10개 있는 사람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반 다른 책들, 다른 문학 작품들, 다른 어떤 글들과 달리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아야만이 이해되는 책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해를 보려고 하더라도 때로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속에 또 매우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쉬운 것들을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시험 때와 같이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주 뭔가 아리송하고 뭔가 이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말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걸려 넘어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그걸 넘어서서 더 깊은 곳으로 오라고 주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걸러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어려운 구절들도 이해하고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만 끝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산상설교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산상설교가 가지는 가치가 그거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산상설교 자체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뭐라 그럴까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도 있지만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상설교를 이해하면 다른 성경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것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산상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산상설교가 그런 중차대한 아주 매우 가치 있는 그런 그 성경의 부분이다 보니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산상설교가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제가 한번 산상설교 강해를 어느 미국 교회에서 하는데 산상설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나자마자 어떤 젊은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젊은 친구, 저보다 한 10살 어린 그런 미국 젊은인데 아주 열성적이고 막 그런 친구인데 왔어요. 와가지고 성경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써져 있는 건데 왜 너는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성경의 껍데기만 보면 마치 자기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을 듣고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의 첫 부분만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뭐 이 단어,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 껍데기, 즉 그 말만 이해한다는 게 아니죠. 이런 어떤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속에 담겨진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새겨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돼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하는 말들이 있어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뭐 사람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뭐 어른을 공경해라 이런 말들. 뭐 어려서 요만할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60, 70 자식이 60, 70이 돼도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 말은 똑같지만 어렸을 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할 때나 그 다음에 지금 할 때나 똑같지만 그 아이가 그 말을 이해하는 그 깊이는 항상 다를 겁니다. 차 조심하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 속에 담겨진 그 부모의 심정, 그 엄마, 아버지의 그 애끓는 심정을 이해하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리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그래 위험하니까 차 조심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꼬부라진 허리 꼬부라지고 그냥 눈도 안 보이고 팔순, 구순 노인이 된 사람이 아이고 갈 때 차 조심해라 할 때는 가슴이 미어지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 무게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쉽게 그래 그게 그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게 그 말이에요. 쉬워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그 의미는 점점 더 우리 삶을 그 속에 적용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갈수록 더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뭐 이거 난 다 이해했어. 이거 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야 그것도 이해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도 이제 그런 것에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뭔가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자신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뭘 안다고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평생을 공부하고 지키고 행해도 그 의미를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 깊고 정말 크고 무거운 그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설교의 첫 구절부터 보는데 오늘은 그 첫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산상설교의 첫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이 뭔지 알죠.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물질적 그런 수단을 많이 갖지 않은 것이 가난한 거죠. 가난하면 너무 불편해요. 그죠? 가난하면 불편하고 또 심하게 가난하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살게 되죠. 예를 들면 어디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어디가 아파도
약을 사 먹을 수가 없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그 한국의 그 농촌, 가난한 농촌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렇게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그래도 뭐 농사 지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이렇게 사니까 자식들 그 학교 최소한 그 월사금 내서 학교 보내고 그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도 또 농가부채라고 하는 그 빚이 점점 더 쌓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신들을 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옷을 철철이 사 입는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고,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3년 됐는데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신발입니다. 우리 아버지 신발은 우리 자식들이 이게 떨어져 가지고 못 신죠. 그 운동화, 그 아주 촌스럽게 생긴 그 운동화 떨어져 가지고 못 신으면 그걸 이제 아버지가 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고 들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고 들에서 일을 하니까 막 흙이 더덕더덕 묻어 있고 흙물로 들어 있죠. 나중에는 까만색 그 스파이크화라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 스파이크화가 그 흙물이 빠지고 빗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또 뭡니까 그 햇빛에 바래고 해가지고 그냥 색깔이 이렇게 뿌옇게 될 정도로까지 싫죠. 너덜너덜하죠. 그 형태만 신발이 아니에요. 뭐 신발도 그렇지만 옷도 작업하실 때 입는 옷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그렇게 부실하게 먹고, 밭에서 나는 푸성귀나 야채는 뭐 싱싱한 거 좋은 걸 먹었었지만은 그래도 일을 하시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고기나 이런 것도 잘 드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힘들게 하는지도 경험해 본 사람 압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또 모를 수도 있지만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은 가난한 것,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 그 정신, 우리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생각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이냐? 다행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이 다행이네. 나는 지금 부자인데, 나는 부자로 살고 싶은데 부자도 괜찮다는 뜻인가? 과연 그런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팍팍해요. 그리고 뭔가 수단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수단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옆에 오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면 친구도 없어요. 마치 뭐 자기한테 뭐라도 달라고 할까봐 옆에도 잘 안 오려고 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 뭔가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인데 그런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면 그걸 이렇게 거기에 적용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자도 내가 부자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부자일 수 있어요. 돈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돈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어?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없죠. 그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는.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너무 가난한 자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가진 이 모든 재산, 내가 가진 모든 무슨 교육받은 거, 모든 아주 좋은 잡이라든지 사회적인 명성, 권력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왜 그렇게 열심히 막 아등바등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노력합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곤란에 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궁핍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당당하게 떳떳하게 떵떵거리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려움 없이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살고 싶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은 훨씬 더 풍요롭게 삽니다. 아무리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뭐 허란 그런 잡을 가진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은 다 갖추고 살아요. 웬만한 걸 다 갖추고 삽니다. 없이 뭔가 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차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뭐 차 없는 사람도 많이 있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미국 사람들이 그냥 보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그냥 보통으로 산다고 하는 그 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그 보통 중산층 가정의 1년 수입이 약 7만 불이랍니다. 남자가 한 4만 불 벌고 여자가 한 3만 불 벌고 해서 한 7만 불 정도 돼야 그냥 보통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1년에 한 5만 불 벌어도 미국 평균 소득 이하예요. 아니면 거의 평균 소득 정도밖에 안 되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그런 도구들, 세상의 그런 수단들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해도 뭐 됐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도 됐어요. 그냥 이러다 살다 이렇게 그냥 불편하게 살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경제적으로 부자냐, 경제적으로 가난하냐가 심령이 가난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에 기대지 않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 잘 됩니다. 저도 사업할 때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아예 저는 불신자였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볍게 풍이 왔어요. 풍이 오고 또 제 사업도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그 충격으로 풍이 왔는지도, 충격과 스트레스로 풍이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때는 제 주머니에다가 1억짜리 수표를 어떤 때는 항상 2장을 넣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돈, 제가 쓸 수 있는 돈 1억짜리 수표를 갖고 다니고 그럴 때 있었어요. 그때 입던 옷 이런 옷에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1억짜리 수표, 최소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풍이 왔어요. 풍이 왔다고 하루아침에 돈이 다 없어진 건 아니니까 여전히 그런 돈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 뭐 검사도 받았지만, 검사도 받고 그런 어떤 방법이 있나 알아봤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다니던 교회에 같이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생기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처음 읽은 게 이제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를 그때 처음 읽었는데,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죠.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풍에 걸리신 분, 주변에 있는 분 계시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2억 써도 그 풍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풍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기에 암이 발견됐다. 뭐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애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가 있는데 그 애의 안전, 제가 돈 있다고 책임질 수 있어요? 경호원을 10명 붙이면 뭐합니까? 그런다고 사고가 안 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호원이 없어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도둑이 맘만 먹으면, 이런 말이죠. 한국 속담에 열 주인이 한 도둑을 막지 못한다고. 도둑이 맘먹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수단이 있다고 해서, 내가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알고 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중에 그런 게 없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 살고 별 문제가 없을 때, 젊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자기 건강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자기 자녀들의 문제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매불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성경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그 믿음의 아버지,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이웃 왕들이 벌린 전쟁에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는데,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그 조카를 구하러 가는데, 그
그 사람들의 숫자가 318명이었대요. 자기 집에서 낳아서 기르고 훈련시킨 남자 장정들이었겠죠.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가 아니었대요. 그 중에 318명을 데리고 갔대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들에서 지금도 그 양떼를 지키고 소떼를 지키고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힘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갔는데 그게 318명이었으면 정말 큰 부자였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손바닥만큼도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친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성경에 유일한 사람이 그 아브라함인데, 그리고 그렇게 세력이 크고 그렇게 많은 가소를 거느린 사람이었는데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9절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구한 도성, 즉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많은 힘센 그런 그러니까 결국 그 왕들을 318명이 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자기가 모았던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로 재산을 늘렸더라면 그 옆에 나라 세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텐트 생활을 했겠죠. 검소하게 살았겠습니까? 그쯤 되면 자기도 큰 땅을 사서 큰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 일시키고 자기는 왕처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헤브론 근처 맘레라는 곳 근처에 한 밭 하나를 사서 자기와 그 사라, 자기 와이프가 무덤으로 쓸 땅을 삽니다. 지금도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죠. anyway, 또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또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진 왕이고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조공, 이웃 나라들에서 그 갖다가 바친 그 조공을 받은 왕이기도 한데 또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자기가 가진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 다윗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마병 17,000명, 그러니까 마병이라는 것은 말을 타는 병사들이죠. 말을 타는 병사 1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17,000마리의 말은 아닐지라도 하여튼 상당히 많은 말을 또 같이 사로잡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다윗은 말 1,000마리만 남겨놓고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나머지 말의 힘줄을.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전쟁을 하는 족족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시편이나 이런 데서 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글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말이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행한 거예요.
수많은 거의 10,000마리가 넘는 말도 잡았을 텐데 그 마병을 붙잡으면서 1,0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패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도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고 또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복이 있었죠.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었어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 신.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자기는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거예요. 어떻게 낮췄냐면 그때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뒤통수를 때리고 싸다귀를 때리고 놀리고 발가벗겨 놓고 놀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을 박고 손에 발에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머리 위에 조롱하는 글귀를 써놓고 하나님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 한 번도 반항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추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복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런 분의 가장 정말 독보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보통 복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우리 천국 가고 싶어 하죠. 만약에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안 믿어도 좋습니다. 믿으면 좋겠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믿진 않더라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고집스럽죠. 저도 한 고집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사람이 고집스럽습니다. 이 고집스럽다는 게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좀 멍청하다는 뜻이죠. 사실은 고집스럽다는 게 앞뒤 안 가리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기 때문에 멍청하죠. 멍청한 그 소와 같은 거죠. 그런 뜻으로 쓰죠. 어느 정도로 고집스럽냐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고집스럽냐면 자기가 죽어가는 줄 알고도 자기 생활을 못 바꿔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신 분들한테 조금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하나의 좋은 예니까. 폐암이 걸린 사람이 담배를 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폐암을 확정받고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암이 확정됐는데도 술을 못 끊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 이러다 그냥 짧고 굵게 살다 가지. 짧고 굵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고집, 그냥 속된 말로 똥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두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자기 건강의 문제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합니다. 아유, 나도 뭐 지혜가 있고, 나도 뭐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이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 똑똑함이 있고, 나도 나름대로 뭐 그런 게 있는데, 아유, 굳이 뭐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나도 잘 살 수 있어.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나도 뭐 괜찮아. 뭐 내가 나름대로 나도 재주도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데는 정말 완악하고 정말 고집스럽고 우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죠. 뭐 교회 간다고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또 교회 안 간다고, 지금 현재 안 가고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거죠.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는 스스로와 하나님만 아실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을 그 기업으로 받는,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제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뭐 그래서 그렇게 뭐 사업한다는 핑계로 방탕하게 술도 많이 먹고 그런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그 풍이라는 것이 올 때는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감사하지만 그걸 후회하고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무엇을 갖고 있든지, 이 세상에서 무엇에 의지하고 있든지,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런 재물들을 다 버리란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란 뜻이 아니라 그것에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나 그런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도 더욱더 가치 있게, 더욱더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사신 후에 예비하신 그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